오늘날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평가하는 어떤 전기를 쓰기도 하고, 또 요즘은 평전 같은 것도 쓰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평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고 나서 회고록을 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 회고록이거나 이 평전이거나 위인전이거나 이런 자서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잘한 것은 더 미화시키기 쉽고 허물과 연약한 부분은 감추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 선지자와 사도의 손을 하나님이 빌어서서 썼지만은 그 사도와 선지자의 그 심령에, 그 인격에 감화를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든 궤적 가운데에, 그 궤적 가운데에 잘한 것도 기록을 하지만은 부끄럽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그대로 다 기록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다윗 인생의 큰 불신앙과 잘못한 거지만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인생의 오욕적인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인을 집으로 가만히 불러다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강간을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을 위장을 시키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끔찍한 범죄가 있고 나서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큰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한 집안 안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자식이지만은 징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집에 그 아들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드린 제물을 중간에 가르쳐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엘리 대제사장이 징계를 자식에게 못했던 것처럼 바로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난 아들 압살롬이 형을 직접 찔러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가정에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이야기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이 이 지상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27장에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이 다윗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26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기록이 21장부터 계속 2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았는가 하니까 이 사울이 외적이 쳐들어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외적에게 약탈돼도 그 관심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으면은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 이 다윗 죽이는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이 기간이 다윗이 30의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0대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정확한 나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 최소한 10년,
좀 길게 잡으면 15년. 그래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을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녔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10년에서 15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로만 하더라도 이 군대를 안 가는 군대 병력을 기피한 이런 사람들이 저희 시골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중에 몇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밤만 되면은 이 산에 가서 자는 거예요. 밤만 되면 산에 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 낮에 이렇게 가족들이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바람에 이분이 차라리 3년 군대를 갔다 오면 좋을 텐데 한 5년을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이렌이 이렇게 원래 12시 되면 시골에는 옛날에 오포라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서에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은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 경찰과 관련되는 것만 보면은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대 병력 기피한 그것으로 인해서도 수배를 받으면 이렇게 불안한데 이 다윗은 그냥 잡히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긴 세월을 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식솔이 몇 명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600명이라고 됐습니다. 히브리에서는 600남자들이에요. 600남자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이 600명의 남자를 데리고 그의 처자식을 데리고 갔다고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부인과 아이들을 치면은 한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야.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쫓겨다니니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면 뭐 이 바위에 숨고 저 산에 숨고 뭐 그러면 쉽죠. 근데 이 3,000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얼마나 사실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10년 넘는 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의 이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고난이 단기간에 있을 경우와 그 고난이 수년이나 어쩌면 평생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한 15년 정도, 13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기간이 이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에 피해 있는 시간을 오늘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1년 4개월을 지금 피해서 지금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1년 4개월만 더 버티고 1년 4개월만 더 인내하면은 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사람이에요. 고난이 계속 뛰어지고 계속 추격자가 자신을 쫓고 이런 가운데 다윗의 신앙도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잡혀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자. 이거를 오늘 이 다윗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2,3,000명의 식소를 데리고 그 좁은 땅을 도망을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비합리적이죠. 절대로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주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으로 즉위를 시키지 않고 왜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뺑뺑이 돌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 십몇 년의 시간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그런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훈련과 연단은 쉽습니까? 그냥 누워서 죽먹기처럼 훈련과 연단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훈련과 연단은 불같은 연단이에요. 정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이는 불같은 연단인데, 여러분, 이것을 피하려고 패스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패스해버리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은 그것을 피하면, 일시적으로 피하면은 그것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도가 높은, 더 강력한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절까지 읽고 30절 앞부분까지 잠깐 읽었던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여쭈보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오늘 이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이 가드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21장에 가면은 다윗이 먼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가드예요. 이 골리앗의 동네, 이 동네에 21장에서 먼저 한번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입에 침을 흘리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에 가면은, 22장에 또 다윗이 쫓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밖을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27장에서 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주님의 이제 징계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 의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망명해 왔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왔을 때는 다윗이 이제 성읍을 달라, 이 요청을 했을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주면서 이제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 망명을 왔을 때는 다윗이 홀로 왔겠죠. 홀로 또는 몇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그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놈이 정탐을 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27장에서 이 다윗은 부하들과 처자식 모두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온 것은 진짜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서 의탁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아기스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그 신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월의 기간, 1년 4개월의 기간을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망명은 첫 번째로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제 피하여서 이 아기스 이제 휘하로 지금 들어오죠. 이건 더 엄밀히 말해서는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다윗의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두려워한 이 다윗의 이 내면에 이제 생겨난 이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옮긴 것 중에 하나가 이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여 살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하려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뭔가를 지원해주면 어떻게 되죠? 놉 땅의 제사장처럼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면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약탈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약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면은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오히려 약탈해서 그렇게 먹고 살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에게 이제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세 종족,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원수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진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을 다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시글락의 지금 근거지를 잡고 있더라도 아무 민족이나 아무 동족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원수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약탈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들을 약탈해서 돌아올 때에 이 아기스 왕을 만나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스 왕에게 만약 아말렉을 약탈했다고 한다면은 이 다윗의 지금 망명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 하니까 바로 이 다윗이 약탈한 것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이 남쪽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과 시몬 지파 땅을 약탈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기스 왕이 신뢰를 합니다. 다윗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그 땅의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그런데 약탈을 자기 동족 유다 지파와 자기 동족 시몬 지파를 약탈해서 지금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아기스가 볼 때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 그러지만은 자기 동족을 지금 약탈하고 동족을 죽이는데 그는 왕이 앞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왕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이제 아기스의 신하로 살 것이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인간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사람의 올무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의 올무에 빠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지만은 지금 이 아기스의 올무에 지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진실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말렉을 지금 약탈하면서도 같은 하나님 백성의 물건을 지금 약탈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28장의 1, 2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1, 2절이 이것이 뭔가 하니까 드디어 블레셋이 이제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사울의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도 함께 참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아주 애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무슨 일을 해야 될 바를 당신이 압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뭔가요? 아기스 왕을 영원히 지키는 호위대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호위대장은 어떤 의무입니까? 적으로부터 이 왕을 보호하는, 온몸으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 호위대장이 하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영원히 이 아기스가 전쟁 치는 전쟁의 현장에 가서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면서 사울 왕도 죽이고 요나단 왕자도 죽이고 언약의 백성을 다 죽이는 거기에 제일 선두머리에 서야 될 것임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지금 전쟁에 이 다윗이 지금 참전해서 동족을 학살해야 되는,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 위기에 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9장을 우리가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를 각각 이제 모아서 이제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제 인솔 하여서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도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제 전장으로 나가려고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는 이스라엘 사울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이 방백들과 이 왕이라고 하는 아기스 사이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각 이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존재는 왕이에요, 왕. 이 도시국가의 이 5왕이 연합되어서 블레셋을 구성하는데 여기 아기스가 다윗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 방백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다윗이 함께 전쟁을 참여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바로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나와 함께 지금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어떤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나에게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오늘 4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즉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방백들이 왕에게 노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방백들과 대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방백들의 논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러 갔다가 이 사울과 전쟁이 붙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있던 이 다윗이 칼을 돌려가지고 이 아기스와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시 사울과 어떻게 다시 화목하고 화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바로 아기스 왕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머리, 이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다윗이 사울에게 바쳐서 다시 사울과 다윗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이 방백들은 정확하게 사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다윗이 언제든지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을 전쟁터에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은 이들의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달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심을 두고 이제 이 아기스가 맹세를 하는데, 너가 나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너에게는 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변함이 없지만은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거라.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지금 돌려보내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전쟁터에 만약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노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스의 선봉대가 되어서, 아기스 왕의 선봉대가 돼서 선봉대에 나오는 자기 동족을 다 죽여야 되는, 학살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억지로 지금 600명의 이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습니까? 그때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데, 막 후회 막급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이 아기스 왕이나 블레셋 방백들에게 나는 전쟁 치를 수 없다, 나는 내 동족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따라 나가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동족을 죽이는 것이고, 지금 이 다윗은 완전히 사면초가 상황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장에도 동일한 한 인물의 사면초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이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28장으로 연결되면서 사울의 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곧 블레셋 군대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이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마지막에 너무나도 심리적인 압박이 커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귀신을 통하여서, 사무엘 귀신을 통하여서 미래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선택하는 방식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이 사울왕 자신도 무당을 쫓아 추방하였지만은 자기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상황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지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 다윗에 대한 불신, 다윗은 아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부어주어서 다윗, 당신은 안 돼, 따라갈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떤 문제를, 여기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이 사건, 이것은 다윗이 불신앙으로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사면초과 같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문제를 다윗이 지금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전혀 지금 길이 없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 바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참전할 수 없도록 거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게 하여서 다윗을 지금 구사일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불신앙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혹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0장에서 이어지죠.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전쟁에 따라 나왔던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이 시글락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글락 성읍이 이제는 아말렉 족속에 들어와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부인들과 자식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다윗이 이 아말렉 족속을 계속 공격을 했죠. 계속 공격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다윗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다시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성읍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처자식과 자기 소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넘는 긴 세월을 이 처자식과 함께 망명을 생활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이 원소의 땅, 이 블레셋까지 망명을 왔는데 이 처자식이 다 이제 붙잡혀 가서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10몇 년 동안을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제는 섬기면서 따르고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10몇 년을 따랐던 이 다윗을 오늘 이 따르던 팔로우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돌로 쳐 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 다윗이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백성들의 그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돌멩이 맞아 죽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가 나중에 자살하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부하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없이 한 행동이 이제 신하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을 정도까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에서 사울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사울이 한 행동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오늘 행동은 뭡니까? 오늘 7절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그 마지막 죽음 마지막 앞에 마지막에 자신이 선택한 것은 무당을 찾아가자. 무당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그 거짓의 영, 사울의 영으로 위장한 거짓의 영, 이 사단의 영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신하들이 돌멩이로 쳐주려고 할 이 위기 가운데서 바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또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또 이 다윗 또한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믿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그 생각,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쫓겨다니기보다는 안전하게 아기스 왕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다. 이 판단이 가져온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차라리 피해 다니는 것이 낫지. 이 신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진 이런 사울의 이 인생의 큰 실패, 이것을 우리가 가슴 쓰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여기에 투영하여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